벌써 10월이죠. 10월은 5주, 그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5주 동안, 5주 동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 첫 주는 작은 자와 큰 자, 그죠? 작은 자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을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겠죠. 한 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죠? 지금 이 질문은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어보죠. 천국은 큰 사람, 작은 사람 없어요. 그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그쵸?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렇게 정말 유치한 질문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죠?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전에 선생님은 순진하고 이렇게 이러니까 그러나 보다 했더니 베드로전서 2장 2절 선생님 찾아보니까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오직 엄마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엄마 없으면 안 돼. 아이들한테는. 그쵸? 오직 엄마 품에 있어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오직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찾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어른들은 이게 엉뚱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잘 안 되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계산이 없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일단은 어린아이, 아주 애기는 태어나면은 엄마만 찾아. 엄마 없으면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그쵸? 어린아이처럼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처럼 빨리빨리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한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만 믿어야, 그리스도만 믿어야 너희들 산다는 그런 말로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 있잖아요. 실족하게, 시험 들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모두 다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길 잃은 양의 비교를 한 거예요. 100마리 있는 양 주인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만 남죠. 그죠?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을 주인도 마찬가지고 찾을 때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쵸?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든 어쨌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그러죠? 말씀을 보면서 또 잘못한 자, 이 친구들 잘못한 친구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나만 대기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혼자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친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친구가 안 들으면 다른 사람도 선생님이나 부모님 모시고 가가지고 또 다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면 어떻게? 또 우리가 그 친구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돼. 그쵸?
진짜 돌이킬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할 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죠. 그리고 잘못된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연결되죠. 또 용서. 용서. 나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용서돼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7번만 용서할까요? 물어보죠. 7번도 크게 선심 썼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7번을 70번까지. 그러면 490번이에요. 그러죠? 490번만 용서하고 그 나머지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끝까지. 그러죠?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면 몇 조, 아마 그럴 것 같아. 몇 조 막 그 뒤에 뭐 붙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잖아요. 그죠? 왕한테 탕감을 받는데, 자기가 빌려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한, 선생님 생각에는 1000만 원?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몇 조를 자기가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빌려준 100데나리온, 거기에 비하면 아주 조금 빌려준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크지만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거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억만제약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왜 은혜로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죠? 그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자.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살리고, 그쵸? 끝까지 권면하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어떨 때 가능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질문은 제자들이 했는데 제자들은 틀린 질문,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육신적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욕심, 성공 중심. 그래서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죠, 천국에서. 그쵸?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더, 거긴 반드시 내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더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더 커요? 내가 제일 크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큰 자, 작은 자, 천국은 없어요. 선생님 알기로는 천국은 딱 상급이 있는데 한 가지만 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그죠? 전도를 하는 자, 복음 전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영원히. 그쵸? 그 말씀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렘넌트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는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 자녀가. 그러죠. 그 행복의 조건이 믿음이에요. 그러죠.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온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쵸?
성경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죠? 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죠? 이 하나님께서 자,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원래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 사람만 유일하게 그러죠. 특별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그쵸?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2장 17절에 자,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행복할 존재,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 원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 원리. 그렇죠? 이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잖아요. 그러죠? 이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상 최악의 사건. 지구상에서 가장 안 좋은 사건. 그쵸? 그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처음부터 예배의 축복을 주셨죠. 그러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아담과 우리 조상이, 그쵸?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쵸? 왜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믿지 않았어요. 그거를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죠? 근데 배후에 우리를 속이는 존재,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 존재가 온 천하를 깨었더라. 사탄, 타락한 천사. 이것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제자들이 본질을 놓치고 육신의 것을 계속 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 영적 문제, 그러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거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렸잖아요. 오직 육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오죠.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아버린 거죠. 이 문제를 모르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문제예요. 그러죠?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가 뿌리로 이 우리의 근본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본 문제잖아요. 본질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보세요. 모든 어려움, 모든 실패, 모든 고통, 저주, 재앙,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 건 뭐냐면 재앙과 저주예요. 그러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뭐 했어요? 치마. 그죠? 무화과 나무.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부족하다고 그랬죠. 노력, 행위.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말라버리면은 이파리 치마 마르면 다시 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가지고 지어 입히시죠. 바로 완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충분한 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찾아오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선생님 두려움이 왔다고 그랬죠. 지금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분은 구원 받았는데 속는 거죠. 순간순간 두려움이 오는 거는. 근데 속지 않으면 돼요. 그 두려움이 사단이 이렇게 순간순간 속이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참 평안이 없어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정신 문제잖아요. 그렇죠?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면 누가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정신 문제 있으면 삶이 안 돼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버리죠. 엉겅퀴 가시덤불로 나게 하고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평생 먹고 살게 하나님 저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순간. 그죠?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질병이 오고 이 영적인 어마무시한 영적 대물림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후손에게. 그렇죠. 대물림. 이게 어마어마한 건지 모르니까 대물림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기 그 뭐 산호라면이라는 그 TV에서 봤는데, 이 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말하자면 쿵굿을 하다가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된 거죠. 귀신을 영을 받아서. 근데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점쳐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이도 이제 신을 받은 거죠. 그 며느리를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보세요. 이게 축복인 줄 알아,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자식들이 있는데 남자애들만 3명 있더라고, 아들들만.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 일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다 어려운데 돈벌이 잘하니까, 나 용돈 많이 주니까 저런 직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정말 기도가 나오잖아요. 집도 막 그 북한산 밑에다가 그 전기 받으려고 진짜로 그렇게 좋은 곳에다 지어놓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며느리 깨워가지고 뭐예요? 귀신한테 비는 거죠. 귀신한테 힘 받으려고. 그럼 반드시 귀신이 응답 주시지만 반드시 실패하잖아요. 그러죠? 자, 이런 우리,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게 결국에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성공해도 돈을 많이 가져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주세요? 구원의 길, 구원자를 보내시죠.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할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 300번 예언하죠. 자,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냐?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보면은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자, 영세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도 보면 창세전 영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면 구약 39권이죠.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고르죠. 구약 39권을 쫙 짜면은 이 엑기스가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원죄가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해방받을 수가. 양의 피 바를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뻐야죠. 그죠? 그때 완전히 해방받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300번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분이 오셨어요. 신약에.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 그죠? 예수는 오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고, 그러죠? 로마서 16장 26절. 이제 나타내신 바 되셨고, 그죠?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이거를 지상 최고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고의 사건. 그러죠. 자, 창세전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에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우리 인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죠.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문제. 사단죄, 하나님 떠난 문제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라고 하기도 하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그로 부활하시죠. 3일 만에. 그러죠. 그러시고 이 복음이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될 때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재림주로 서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전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돼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누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유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셨죠. 지구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그게 무슨 선물? 구원. 마귀 자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분. 마귀 자녀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쵸? 내 주인,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이 최고의 신분을 주셨고, 지금도 이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뺏어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고, 그리고 우리를 틈을 넘어뜨리려고 속이려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고. 그렇지만 우리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마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마귀 사탄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렘넌트 여러분, 그쵸? 우리의 배경 천국 배경이죠. 하나님 나라, 보좌가 내 배경.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고 신분 권세를 실제로 믿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자, 세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믿음. 그럼 구원받은 우리 안에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이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전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이 축복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이 보혜사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가 있으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어. 언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으라 그랬죠.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힘, 능력,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힘, 보좌로부터 온 그 힘과 능력을 우리한테 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자, 세상에는 악령과 성령 두 가지 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영,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영, 성령을 받았고.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쵸?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쵸? 이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이게 내 거예요. 나한테 지금 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제 할 게 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힘. 왜냐?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살게끔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러죠? 사람.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자, 그거를 40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죠. 10일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죠. 예배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붙잡고,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충만한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거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중. 누구한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할 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랩런트들이 하라 그랬죠. 이 복음 구절,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쓰기도 하고 늘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게 모든 게 각인이 돼요. 지금은 각인 전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마음 생각에 각인되면 영혼으로, 그렇죠? 그래서 치유가 되고 또 보좌와 연결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져야 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실제로 이거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치유가 돼요. 영적 상태도 바뀌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렇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이 힘을 얻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있죠. 잘못하고 용서할 사람들, 또 틀린 질문을 안 하게 돼. 그리고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주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에 집중을 계속, 선생님 다 이렇게 알고 암송하고 하잖아요. 선생님 다 찾아서 해요. 늘 묵상하고, 그쵸? 성경 구절 다 찾아서. 여러분 선생님 안 하는 것 같죠? 선생님도 힘없어 못 살아. 그래서 늘 찾아서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서 여러분으로 실제로 여러분 것으로 누리고, 여러분 친구들 주위에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친구들 많잖아요. 그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들을 여러분들이 치유하고 돕고 살려야 돼. 그럴 살릴 자로 여러분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렘넌트로. 여러분 누구? 하나님 자녀.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렇죠? 오로지 기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기도하면 어디 있든지 이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삶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완전한 이 축복을 날마다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부터 오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하고 주위의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